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의 전체 큰 주제가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곧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의 선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27편을 어제 보았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또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어서 2절에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27편 2절에서는 수고의 떡을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는 자에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하는 그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일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주시는 분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또한 그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먹는 것을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수고하고 또한 이 고생하고 애쓰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그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먹을 것의 풍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누구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 마치 요셉이 비록 이 형들의 이제 모함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사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또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맡기심에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빽이 있구나. 누구 빽? 하나님 빽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곧 127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하시고 태의 열매가 곧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정을 이루고 또한 가정을 통하여 자손을 번식하고 또 이제 후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들 또 그 이전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그 고생하면서 자식 낳고 자식 키우다 인생을 끝내버린 것 같은데 3절에서는 그것이 곧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또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심령을 통해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이냐? 그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지만 자녀를 잘 낳지 못해서 고생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갔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는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수고할 때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듦을 또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곧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 위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도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충만함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한 에베소서 5장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어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정 안에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심으로 바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곧 가정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국가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 절기를 맞을 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그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민족이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은근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복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서 그 산은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안을 주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임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국가적인 평강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실 것을 또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삶을 자유롭게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평강이 없고 분열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또한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인생들이 일어나므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리라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에까지 그 복이 이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곧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충만함의 충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바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수고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물질에 또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또한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자 여수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 무너뜨려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 위에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강을 허락하시듯 오늘 이 땅의 평강과 번영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며 섬기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